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 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3절입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님의 하늘과 주께서 자리를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주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주께서 그로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양떼와 소떼와 들짐승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물길 따라 다니는 것들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세우신다고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원수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의 입을 잠잠케 하신다. 3절에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님의 하늘과 주께서 자리를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그 시선은 저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말하자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세계, 이 가을에 그 노을을 바라보고 또 아침 일찍 그 해가 돋을 때 하늘이 물드는 것을 바라보고 밤하늘에 달을 바라보고 또 별들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다 지으신 그 피조물들 얼마나 참 아름답고 또 신선하고 깨끗하고 우리는 뭐 달에 그 사람을 싣고 가는 거, 달에 사람 싣고 가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래요. 뭐 우리나라가 어제 그 누리호 발사 성공했는데 그런 걸 만들 때는
2개씩 만듭니다. 2개나 3개씩. 똑같은 걸 만들어놔요. 그래서 어제 날려보낸 것은 시험 발사체입니다. 거기에는 인공위성하고 똑같이 생긴 무게가 똑같은 가짜 더미 가짜 위성을 싣고 갔어요. 그 위성도 비싸니까요. 몇 천억 들여서 만드는 거니까 그게 폭발하게 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가짜를 싣고 보냈습니다. 성공했잖아요. 그러면 2번째는 진짜를 이제 보내겠죠. 그것이 실패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3번째 또 이제 보내는 겁니다. 보통 한 3개 정도, 2개나 3개 정도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세계 7번째래요. 세계 7등. 그러니까 그거 쏘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근데 하늘에 얼마나 참 아름다운 빛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님의 하늘, 주께서 자리를 정하시고 달과 별들, 수많은 항성과 행성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으면서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공중에 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 오셨습니까? 신묘막측하다고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말한 것도 있는데,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눈에 다 보이고 있거든요.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야고보 4장 14절에서는 아침 이슬과 같은, 아침 이슬 잠깐 눈에 보이다가 해가 뜨고 바람이 불면 사라지고 마는, 야고보 4장 14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너희 생명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이다. 아침 안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거기서 고생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하고 근심 걱정 염려 많이 하고 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런 거 많이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노심초사하고, 어떤 사람은 나라 일을 한다고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뭐 회사를 세운다고 고생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아파트 하나 만들려고 고생하고, 또 그 아파트 빚값 내라고 또 고생하고, 그렇게 인생이 막 지나갑니다. 뭐 별것도 아닌 대단하지도 않은 것 때문에 시간 다 허비하고 돈을 다 허비하고 힘을 다 허비하다가 아침 안개와 같이 이슬과 같이 다 날아가고 사라져 버리는, 욥기 25장 6절에서는 구더기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그마한 지구 위에 한 80억 되는 인구가 오밀조밀 모여서 살아가는데 온통 죄만 많이 짓고 온통 더러운 일만 많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저 믿음으로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참 너무 가치 없는, 그러면 우리가 뭐 허무주의냐?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허무주의 아니에요. 인생은 쓸데없다. 염세주의. 살아서 뭐 하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아주 행복하고 영광이 가득하고 기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넘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하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또 고린도전서 3장 20절 21절에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 거래요. 그래야 믿음을 가지고 구해서 그걸 받아서 잘 사용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5절이 이제 문제예요. 5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주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랬는데, 전에 개역성경에서는 하나님 대신에 천사라고 썼어요. 번역을 했어요. 천사라고. 근데 원문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신 분들이 있어요. 70분이 모여가지고 아주 믿음 좋은 70명의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경에 능통한 학자들이 모여서 구약 히브리서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것을 셉투아진타라고요. 70인역이라 그래요. 70인역.
70인역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근데 그 70인역에는 그 천사라고 또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난 개역 성경에서는 그 70인역을 따라서 천사라고 적고, 바른 성경에서는 원문에 있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라고 적었어요. 저는 이거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자, 그럼 그가 누구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병기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첫째는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성인신하셔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많은 수고를 하시고 고생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또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것만 가지고 보면 약해지셨다는 거예요. 히브리 2장 5절 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약해진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히브리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니다. 그러나 누군가 어디에 이렇게 증언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분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분을 돌보십니까? 주께서 그분을 잠깐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시편 8편에 있는 말씀 인용했죠. 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므로 그분께 복종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만물이 아직 그분께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틀림없어요. 그분께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두 번째는 여기 나오는 그는 누구냐? 그는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성도들을 가르친다.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연약에 쌓여 살고 있지만 사실은 정체가 뭔가요? 자기도 잘 느끼지 못하는, 알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왕권을 소유하고 있어요. 왕의 자녀들이라고요. 왕의 아들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서 사실은 왕자인데 자기가 왕자인지도 모르고 저 바깥에 천민들하고 같이 자라고 생활하고
거기서 살고 있어요. 자기의 출생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왕자인데 저 성 바깥에 그것도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 사는 구역에서 자라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은 왕자예요. 자기는 몰라요. 몇 사람을 알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기가 알게 되고 이제 왕자에 오르는 그런 내용의 어떤 영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뭔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연약하고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만 짓고 믿음을 잘 하지도 못하고 실력이 영 형편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얻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영광스러우시셨잖아요. 또 저희도 이제 이 세상 떠나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때에 큰 영광과 존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은 지나갑니다. 세상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매일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 20명에서 30명, 어떤 때는 한 40명. 이거 형편없습니다, 지금. 능력 있는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기지 못하고 폐가 다 녹아내려가지고 그게 폐렴이잖아요. 우한 폐렴. 폐렴만 공격하니까요. 결국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러나 믿는 성도는 영광과 존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볼 때 형편없어요. 얼마나 참 연약하고 얼마나 참 부족합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에 주께서 그로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지으신 만물을 다 다스리잖아요. 사람이 다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양떼와 소떼와 들짐승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물길 따라 다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다스려라. 그래서 모든 짐승들이
사람을 다 무서워합니다. 사람이 뭐 뱀이 무섭다, 호랑이가 무섭다, 사자가 무섭다, 뭐 무섭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짐승들 입장에서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을 무서워하게.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죠. 그리스도께서 다 다스리십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짐승 같은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짐승 같은 사람들, 달려들고 물고 찢고 포악한 인정머리 하나도 없는 사납고 그런 짐승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성도가 무서운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면 딱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낚싯바늘처럼 탁 걸리는 거예요. 당장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9절에 여호와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두려운 이름이죠. 아름다우면서 사실은 두려운, 큰 이름,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고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손가락으로 이 온 피조 세계, 자연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잠깐 동안 하나님보다 못하시고 약해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시며 사람들에게 배척받으시고 또 사람들에게 끌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저희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낮아지신, 약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복종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믿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하셔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권을 행사하며 통치하고 다스리고 굴복시킬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